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로스크네 워십을 섬기고 있는 이승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절 설교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한절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과 아벨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인은 엄청난 분노에 휩싸이고 맙니다. 5절에 보면 가인이 분노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분노는 조금 화가 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할 정도로 화가 난 상태가 가인의 상태였죠.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뜨겁게 타오르다, 미치다, 맹렬하다 라는 뜻입니다. 고로 조금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뜨겁게 타오르며 맹렬하게 화가 난 상태, 그 상태가 지금 가인의 상태인 것이죠. 가인의 분노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가인의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모습이죠. 자신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회개하고 돌이킨 후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오히려 자신이 화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바로 가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살다 보면 가인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노는 자신이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신이 늦게 와놓고 자신이 화를 내고, 자신이 불성실하게 해놓고 지적하면 자신이 화를 내고, 자신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경찰한테 잡혔는데 오히려 왜 나만 잡냐고 경찰한테 따지며 화를 내죠. 우리나라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와 같은 모습이죠. 결국 가인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행동으로 범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인의 경우에는 8절에 범죄의 모습이 나타났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급기야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마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이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가인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화가 났을 때, 분노에 휩싸였을 때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할까요? 그 답이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어째서 화를 내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느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화를 내니? 무엇 때문에 내가 화를 내니? 즉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서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화가 난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가? 정말 정당한 이유로 화가 났는가? 나에게 정말 잘못은 없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러한 시간을 요구하시며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분노가 일어났을 때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냉정하게 분노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기록이 없죠. 그래서 결국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살해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 화가 났을 때, 분노에 휩싸였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7절에 또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니?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상태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상태는 어떠한 상태일까요? 엎드린이라는 잠복하다, 쭈그리다 라는 뜻으로 먹이를 단숨에 낚아채기 위해 웅크리고 있는 짐승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는 말은 사단이 인간의 마음, 곧 심령에 침입하여 악으로 인간을 굴복시키기 위해 잠복하며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 웅크리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분노에 휩싸였을 때, 화가 났을 때 사단이 나의 마음과 심령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분노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고 사단에게 공격당하기 딱 좋은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로 얼른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고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게끔 마음을 가라앉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릴지니라의 원어는 마샬입니다. 뜻은 통치하다, 주권을 잡다, 지배권을 가지다 라는 뜻입니다. 즉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죄를 통치하고 지배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를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전신갑주를 허락하셨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죄를 지배하고 죄를 통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죄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고 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죄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적용 찬양으로 새힘 얻으리를 선택했습니다. 이 찬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새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을 바랄 때 우리는 새힘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 주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종료 영상으로 이 찬양을 띄우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며 주님의 통치하심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